어제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죠.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나름대로 잠시 수고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도 있지만 성령 체험한 사람하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감동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끝까지 충성하고 싶고, 교회는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전도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사울이 말이 그렇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 다윗만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 못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우리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김영훈 장로님하고 김정일 집사 같아요.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축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축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 안 들어요.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 때문에 시험 안 들어. 봉사 아무리 해도 시험 안 들어. 열심을 품어도 즐거운 거예요. 오늘은 충성된 일꾼,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전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 가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군사처럼 좋은 군인이 돼서.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더라도요,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병대 서로 자원해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왕이면 더 세게 훈련받고 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된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해외 가서도요, 권총 사격을 한다든가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거예요. 또 군대 가서 태권도도 하고 운동을 하니까 해외 나가서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도 한국의 군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단 말이죠. 월남전에서도 보면요, 한국에서 그래도 특별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니까 월남전에서도 전투하면 한국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미국이 안 돼. 첨단 무기 가지고도 안 돼. 한국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베트콩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해요. 좀 어느 때는 잔인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것은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북한의 군인들이 그래도 센 이유가 뭐냐면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를 겁줄 수 있어요.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간증이지만요. 와, 첫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금성교회를 개척할 때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 사람도 급이 있구나. 그걸 실감했어요. 사람들도 급이 있구나.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급이 있구나. 그 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국방연구원들, 연구소의 직원들 성경 공부. 그 사람들은 급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대나 육사를 나온 사람 다 박사들이에요. 다 원로들이에요. 그래도 원로라고 그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가끔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기 30분 전에는 다 집합. 숙제하는 거 100% 다.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암소 100%, 출석 100%, 한 번도 빠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30분 전에 와서 그룹 토의하고 질문할 거 딱 요점 정리 딱 해서 질문 딱 하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국방연구 사람들은 좀 다르다. 군인이라서 그런가요? 인사를 할 때 아파트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꼭 인사하고. 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다 끝나니까 부부 초청해가지고 회식 쫙 하는데 재밌었어요. 보람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태도가 참 좋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아니에요. 이곳저곳 교회에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고민하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는 아, 박사님 뭐 해가지고 다 존경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깡통,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세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급을 높여야 돼. 초창기 때 가끔 얘기해. 초창기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잘할 거예요. 제가 가끔 심수정 권사님 이야기하고 또 김성중 집사님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만난 게 교인들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다 좋은 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잖아요. 봉사하며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해야 돼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은 좋은 군사는 못 됩니다.
좋은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 영광은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그 영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었던 모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물밀듯 몰려오고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 또 시험도 들다가, 그런데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험 들으라고 해도 들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험 들으라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안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시험 듣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시험 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크다라고 진짜 느끼는 사람들은요 시험 안 듭니다.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송이 있고 서로 봉사하고 봉사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가지고서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부의 지시, 자기를 부르신 그 분을 따르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전쟁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김정일 집사님께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할 텐데, 저는 방위 출신이라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무기고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무기는 눈 감고도 조립하고 눈을 감아서도 할 일이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매일같이 눈 감고 뜯었다가 또 조립했다가 그래요.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데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을 하루에 어느 때 1000명을 죽이고 800명 매일같이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인해전술처럼 죽이면 또 오고 시체가 치우지 않아서 얼어서 그냥 시체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죽이면 또 오고 죽이면 또 오고 총알바지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쟁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소음이 나면 안 돼.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 벙커에서 말이죠, 수군거리는 소리, 떠드는 소리, 그거 나면 되겠어요? 왜 러시아의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서 집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요. 큰일이에요. 유사시에는 집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누가 들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지금 이 핸드폰 소리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추적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폭탄을 쏟아붓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훈련 받지 않았을까요? 훈련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동료도 죽고 나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병사로서의, 군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면 안 돼요. 적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면 안 돼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대령이더라고요. 북한의 대령은 우리나라의 스타와 같은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의 지도가, 제주도 지도 속에,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몇 그루가 있고 돌이 어떻게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충청도는 어떻고 강원도는 어떻고 한국의 전체의 지도가 머릿속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북을 할 때 특별히 한국의 국정원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다 가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주 방송국,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그쪽에 방송을 계속 듣게 된 거예요. 어쨌든 한 목사님을 통해서 국정원에 들어가게 돼 있고 정보가 국정원에서 아주 모시고 온 거예요. 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디 가면은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소나무가 아주 그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리고 충청도 가서는 충청도 사투리 써야 되고,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 사투리 써야 되고, 이것까지도 다 배운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들은 한국에 대한 모든 지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했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분 때 얘기예요. 옛날 자료들 이미 바뀌었는데 옛날 자료들 가지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비유할 때 왜 군사로 비유했느냐라는 거죠.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영적인 군사다, 영적인 병사다, 이 생각 가지셔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라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야 된다. 왜 교회가 강하지 않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법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법이 교회의 법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죠. 뭐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진실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체육 경기를 보면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 준비 땅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미리 출발한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격 처리되죠. 아무리 혼자 막 열심히 해서 1등 딱 해도 그건 성적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은 모르고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오늘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5대 제사를 주도를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나름대로 자기는 왕이야. 권력을 가지고 있어. 제사장들도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반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혈통적으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 주었더니 교만해서 말이죠. 자기가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싶은데 사무엘이 주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게 왔어요. 시간에 안 와. 세상 사람들은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아세요? 사무엘에게 돌립니다. 그럴 경우에. 사무엘이 문제였지, 제사장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켰느냐, 누가 범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누가 늦었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 속에는 왜 제사장이 제 시간에 안 왔나,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흩어진단 말이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때 종교 행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가면 뭔가 이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그 행위. 하나님은 법궤가요, 전쟁용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법궤는 미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빼앗기죠. 왜? 하나님은 그런 데 역사하지 않아요. 법궤 자체가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스스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합니다. 지금도요, 그 원리는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어떤 곳에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5대 제사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마치 세상의 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타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망령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런 얘기죠.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체인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바꾸셨어. 그 행위를 보시고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진 거예요.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사울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하는 대신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 그러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농부와 같이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과 7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농사 지으신 분들 알죠?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씨나락. 그 씨나락은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것을 특별히 잘 보관합니다. 옛날에는 벼를 탈곡할 때, 수확을 할 때 막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기계 이 돌아가는 이 탈곡기가 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냥 끝납니다. 볕단이 이만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볕단이 이만해요. 다른 데는 막 요만한 것도 있더라. 우리는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들고 쫙 해가지고 싹 털립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이만해요. 기계 돌아가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탈곡하는 데를 다른 데서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세종시는 이 평야가 워낙 넓으니까 기계화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데 씨나락은요 그렇게 달가지고 훌태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훌태가 이렇게 보면은 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딱 해가지고 왜 훌태를 쓰죠? 이 탈곡기에다 하면은요 벼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훌태는 벼가 깨지지 않아. 씨나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을 쓰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 그래서 예를 보면은 그것을 소독을 해요. 옛날 제가 했던 그런 소독을 해요. 소독약에다 이렇게 소독을 해요. 그래 깐부기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싹을 틔워요. 싹을 틔워. 모짜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다가 그걸 뿌려.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쫙 있어요. 거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피를 가려내야 돼. 가라지를 가려내야 돼. 근데 가라지하고 벼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요. 가라지는 반짝반짝하는 색깔이 달라.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다 뽑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넣는데 피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라면 그것을 쨘다 그래요. 이게 심으려면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심으려면은 조금씩 이렇게 그걸 자라야 돼. 그 가지고 해요. 그때는 논에다가 적당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을 대고 물을 빼고 이것을 잘해야 돼. 수시로 자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벼가 늘 물속에 잠겨 있어도 안 되고 뿌리를 내리려면 물을 좀 빼줘야 돼. 그래야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어요. 또 이제 알을 수확을 이렇게 벼가 이제 여물어 갈 때 그 알이 찰 때 이때는 물을 또 담아줘야 돼요. 그래야 벼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농부가 지금이야 뭐 기계화되고 농약이 발달하고 그렇지만 옛날엔 전부 풀을 호미로 다 뽑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용했던 농법 중에 하나가 뭐 오리 농사. 오리들이 막 그걸 막 핥고 풀을 다 뽑아 먹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미꾸라지를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러죠. 농부에게 있어서 수고하지 않으면 농사는 제대로 질 수가 없어요. 수확을 할 때도 제때 하지 않으면 벼가 이 벼가 있으면요, 이게 튼튼할 때 그것을 수확을 해야지 시기가 지나면 이게 꺾어져 버려요. 꺾어지면 벼가 뭐라 그럴까, 늙는다고 그럴까. 예, 제때 해야 맛이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째는 영적인 군사와 같은 훈련된 사람, 고난받지 참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고, 세 번째 수고해야 돼. 농부처럼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에는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군사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